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네,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너무 은혜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의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참 너무 은혜되는 참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과 교회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권리를 내려놓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복음의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권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로 인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그러한 내 모습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권리를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권리만 주장하며 살고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권리를 내려놓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 오늘 고백했던 함께 들었던 찬양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길 잃어 헤매이는 상한 영혼들, 그걸 보일 수 있는 주님 마음 내게 달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여 달라.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도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을 만났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동족의 위험을 만났고 이방인의 위험, 또 직접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더라도 이렇게 자신은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져가는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더라도 이 자신의 이런 삶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이 힘듦보다 이 바울이 더 애타고 염려했던 것은 교회를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염려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염려했죠.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의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고 내려놓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보시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인생과 교회의 전환점인 겁니다. 요한 번연이라는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은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무엇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만든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읽혔는지 이 작품이 전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길이 막힐 때 대부분 포기합니다. 또 종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가르치고 불교는 다음 생이 있으니 참으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가서 귀신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우리의 삶도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주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미래로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와 여정, 이정표,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 것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날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세워지는 그 시간 가지고 있고, 그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위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여정. 우리가 이거를 언약으로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드로아에서 밤에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아가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나 그렇게 인정하고 바로 가게 된 거예요. 네. 함께 그 팀들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 전환점인 거죠. 그게 드로아의 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길이 막혔다라면 드로아의 밤에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밤새 기도하든지 아마 금식해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지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좋은 거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 인도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새 주님 앞에 몸부림친 거예요. 그때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게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인생 전환점. 우리가 잘 내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숨은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전환점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은 빌립보 성인 거죠. 거기서 뭘 했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처를 찾는 중에 점치는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듣고, 그래요, 한 얘기가 우리 집에 와서 유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 좀 더 전해 주십시오. 그 집이 구원받게 된 거죠. 또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사람, 또 그를 통해서 이익 보는 주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 인생이 망가지고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익이 끊어지니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도 간수장과 그 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 주시고, 그죠? 장소도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증거해야 한다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는 복음의 사람. 그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이게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 또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권리를 내려놓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이 맞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